오늘 본문은 두 장면이 동시에 교차되며 전개됩니다. 한 장면은 예수님이 대제사장 안나스 앞에서 신문받는 장면이고, 다른 한 장면은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 안에서 숯불 앞에 서 있는 장면입니다. 같은 밤 같은 시간 예수님은 진리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셨고, 베드로는 숯불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왜 이러한 차이가 생겼을까요? 첫째, 예수님은 신문 앞에서 진리로 서셨습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아멘. 예수님은 결박당하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손에 결박되어 끌려가십니다. 14절에 보니까 가야바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한 자리는 말한 자라는 사실이 언급되죠. 요한은 11장 50절에서 이 말을 이미 앞전에 기록했습니다. 19절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가 이어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아멘. 이것은 정당한 재판이 아니었죠. 유대법에 의하면 피의자에게 자기 자신을 고발하는 증언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안나스는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고발하도록 유도하는 신문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을 봅시다. 20에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으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노라.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위협 앞에서 말을 바꾸지도 않으셨습니다. 나는 항상 드러내놓고 말했다. 숨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당당한 고백입니다. 자신이 전한 말씀,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이죠. 계속해서 22절에서 한 아랫사람이 예수님의 뺨을 칩니다. 그러나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잘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예수님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셨죠. 흥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침착하게 진리를 지키셨습니다. 결박당하고 끌려다니고 뺨까지 맞은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내면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이렇게 서 있게 했을까요?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기도한 사람은 신문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죠.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결단된 것이 시련의 자리에서 지켜진 것입니다. 둘째로 베드로는 숯불 앞에서 부인으로 무너졌습니다. 이제 장면이 바뀐 것이죠.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뜰까지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용기입니다.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여기까지 왔죠. 그런데 17절에 상황이 전환됩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고. 신문관이 아닙니다. 군인도 아닙니다. 문을 지키는 여종 하나의 질문에 베드로는 무너집니다. 나는 아니라. 얼마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들고 말고의 귀를 잘랐던 그 베드로가 여종 하나의 말에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18절이 중요한데요. 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베드로는 숯불 앞에 서 있었습니다. 추웠기 때문이죠. 요한복음에서 숯불은 이 장면과 21장 9절 단 2번 정도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서 있던 곳, 그곳은 적들이 피워놓은 불 앞이었습니다. 예수님 곁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온 자들과 함께 서 있었죠.
그리고 25절에서 두 번째로 부인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세 번째는 27절입니다.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닭 우는 소리, 이 소리는 요한복음 13장 38절에서 예수님 예언하셨던 바로 그 소리입니다. 닭 울기 전에 너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베드로는 왜 무너졌을까요? 그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베드로는 잤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그 밤을 준비하셨고 베드로는 잠으로 그 밤을 맞이했죠. 그 차이가 신문 앞에서 숯불 앞에서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잘못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곁이 아니라 적들이 피워놓은 숯불 앞에 있었죠.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우리의 신앙을 좌우합니다. 셋째로 두 장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요한은 왜 이 두 장면을 교차해서 보여주었을까요? 단순히 역사적 기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독자인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기 위함입니다. 같은 밤 같은 위기 앞에서 예수님은 진리로 서셨고 베드로는 부인으로 무너졌습니다. 그 차이는 용기의 크기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분명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차이는 기도였습니다. 차이는 내면의 문제였어요. 차이는 어디에 서 있었는가였습니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신문의 자리를 만납니다. 당신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불의한 상황 앞에서 침묵을 강요받을 때 신앙을 드러내면 손해가 될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불편해지는 자리, 그 모든 곳이 베드로가 서 있던 숯불 앞과 비슷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진리로 서 있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분위기에 멀리 부인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실패로 끝납니다. 닭이 울었죠.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갈릴리 바닷가에서 숯불을 피우시고 베드로를 기다리셨습니다.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 물으셨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인의 숯불은 회복의 숯불로 바뀌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날 밤 실패했다고 해서 베드로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느 순간 무너졌다 해서 우리의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시 숯불을 피우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실패 이후의 회복도 귀하지만 실패하지 않기 위한 준비가 먼저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 준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가 오늘 하루 우리가 맞닥뜨릴 숯불 앞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고 또한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반면교사를 삼고 특별히 저희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실 때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되는 이 한 주 만나게 되는 고난주간 앞에서 또한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맞닥뜨릴 때 저희가 담대하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을 지나갑니다. 주님, 이 시간 고난에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 하나님 저희도 함께 따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